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한 이 은혜 자리로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분이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될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셔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많이 들어오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특기할 사항이 순실이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은 데이 35일째 육체 가시들로 인하여 감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 오늘 35일째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면 이것이 마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시리즈 3권을 제가 이제 한글 파일을 이제 미국에 계신 장로님으로부터 받아서 쭉 읽어봤는데, 건강기별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느낀 것이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치료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권이 끝나면 건강생활의 지혜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건강생활의 지혜로 이제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치료봉사 또는 건강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다 가지고 있죠. 엘렌 G. 화이트가 쓴 책.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하셔서 이 새벽에 치료봉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육체의 가시들로 인하여 감사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해할 때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가시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지점에까지 갈 수 있다. 오늘은 우리 생애의 육체 가시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볼 텐데, 우리 삶에 콱 박혀서 빠지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이 가시만 없다면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를 깨달을 때만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서조차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막아버리는, 이런 꼭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육체의 가시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를 깨달을 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 아주 멋있게 보이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육체적인 가시로 인하여 투쟁해 보면 이게 읽을 때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리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사는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를 깨달을 때만 이것을 이 말씀 그대로 이 연약함이, 이 가시가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내 삶 가운데 곤란과 질병과 또 궁핍과 이런 어려움들로 인하여 능욕받고 핍박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성경절을 하나하나씩 한번 제가 추석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계시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에 쭉 읽어보면 삼청 하늘을 보았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며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말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본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직접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특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내가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육체의 가시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예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안질이 있다. 끊임없이 그 안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간질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언어의 장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외모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두 눈썹이 이렇게 탁 붙었고 코는 네버리 코에다가 머리는 딱 대머리가 벗겨져 가지고 그 외모가 첫인상이 아주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외모와 은변이 특별히 보잘것 없었다. 이런 것들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의 육체적 가시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렌 G. 화이트 쓴 1899년 편지에 보면 이렇게 엘렌 G. 화이트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시력이 나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특별히 안질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 육체의 가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 팍 박혀가지고 이게 끝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가시잖아요. 그래서 뺄 수도 없고 박혀가지고 항상 나를 찌르고 고통 주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뺄 수도 없어. 그리고 막 계속해서 움직이만 찔러. 그런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사단의 사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고통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큰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가시 같은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쳐서 너를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죽게 간구했더니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한 말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말이 없죠.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족해. 그 가시를 인하여 더 이상 나한테 구하지 마. 이는 그 가시를 내가 둔 이유는 무엇인가?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것에서부터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인간적인 약점이 없다면 그의 사역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가 교만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가 너무 완벽했다면 그의 능력을 보고 그를 추앙하고 신처럼 받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약점을 지님으로 자신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이것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기원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이 은혜의 원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적용되는 이런 삶을 살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에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약함으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러 하는 입장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붙드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절대절명의 위기 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보니까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는 뉴스타트 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매년 건강시험회를 1년에 2번씩 하고 그때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오느냐? 교회에서 세미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불교 신자들도 오고 다음에 재림교회에 대하여 이단시하는 개신교인들도 오는 이유가 뭐냐?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기, 고쳐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사실 병 고치러 왔다가 무엇을 배우냐면 진리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 암이 나에게 축복이었다. 나 이 암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이 암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제가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금은 저 전라도 화순에 있는 우리 송소희, 다음에 저 진도에 있는 송소윤 두 자매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열심히 집사로 봉사했고, 근데 이 두 자매가 너무 정말 착하고 참 예쁜 자매인데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처녀였습니다. 근데 왜 처녀였냐? 젊었을 때 암이 걸려가지고 시집을 갈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런데요, 이 자매가 사실은 암 걸리기 전에는 이 세상의 영화를 쫓고 부귀를 쫓고 그리고 다 인물이 아주 출중해. 그래서 막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자매가 열심히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암에 걸려가지고 암 고치러 저 여수 요양병원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바친 삶이 되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이 그 육체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병은 다 나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나와 같은 암 환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참 착한 두 자매에게 멋있는 신랑을 다 줘가지고 늦지막히 결혼해가지고 또 한 사람은 저 농부가 되었고 화순에 가서 큰 농사짓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진도에서 또 한 멋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그 힐링 뉴스타트 다니엘 힐링 그래서 아주 주의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볼 때 참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오히려 그래서 내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엘렌 G. 화이트 그의 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계시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받은 이 계시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하면 어떻게 하나, 나 자신에게도 또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교만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질병으로서 언제나 너를 겸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요, 그가 죽을 때까지 질병과 싸웠습니다. 그 자서전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 엘렌 G. 화이트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중간에 또 두 자녀가 죽는 그런 아픔도 있죠. 먼저 또 남편은 60 얼마밖에 안 돼서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엘렌 G. 화이트 선지자 조사도요,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방황했는지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의 연약함. 그런데 언제나 엘렌 G. 화이트는 절대적으로 그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삶으로 오히려 그의 연약함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셨다는 거죠. 많은 것들이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가시들 중에 얼마, 곧 약한 것들, 능욕들, 핍박들, 곤란들을 열거합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제거해달라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그 가시들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억하여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중요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더 연약할수록 우리의 생에서 가시같은 유혹을 정복하려고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노력하기를 더 빨리 멈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생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더 빨리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뭐냐면 우리가 자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영광 받도록 철저하게 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 약하고 비천하게 보였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연약할수록 또 우리에 있는 가시를 정복하기에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멈춰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혹을 정복하려고, 유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 가시. 이 육체 가시는 사람들마다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경제적인 궁핍함이 육체 가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 질병이 육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복하려고 우리가 미약한 힘을 노력하기를 보십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기를 더 빨리 멈출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는 우리 생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더 빨리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제 연약함은 너무 건강이 약한 것이 사실 제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너무 사람이 말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육체의 가시처럼 하나님 이거 좀 살이 좀 찌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몇 번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사람이 되고, 제 책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육체의 가시가 뭐야? 하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무서움이 많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푸시하면 그냥 그것이 수긍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겁이 많고 잘 울고 다른 사람이 위험만 하더라도 막 으앙 울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릴 때 혼자 슈퍼마켓을 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슈퍼마켓에 보냈다가 혹시 유괴범이 데려가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나 따라가고 이렇게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무서움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혼자 잠자는 것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온 방에 불을 다 켜고 막 방마다 불 다 켜고 그렇게 해야 잘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족이라는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는 이제는 그 무서움도 다 사라져 버렸고, 볼 때는 아주 스트롱 우먼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런 연약함,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지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우리가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초라하고 연약한데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정복할 힘과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정복할 힘과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할 때 여기는 내 행함과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내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이런 뜻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셨다. 그리스도는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떨쳐버리고 그 길에서 자신이 물러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실 수 있다. 그대들은 아마도 다음 속담을 들을 것이다.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하시게 하라. 이것이 속담의 뜻이다. 다시 변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하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다음에 이 일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한 50% 내가 하고 5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행하기는 내가 행하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삶이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제 설명이 이해되나요? 잘 이해 안 됩니까? 어려워요. 자,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하시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생에서 유혹의 어떤 가시들을 남겨두시는 이유이다. 나는 그대가 을매기 쉬운 죄들의 가시들을 치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확신한다. 그것들은 그대의 생에서 낙심과 패배를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의 약함 가운데서 완전하게 하시는 교훈을 그대가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남기신다. 자, 그대가 그대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울처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고 선포할 것이다. 다시 변하면 바울이 약한 것이 크면 클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욱더 확고하고 변함없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그래서 그 약함을 도리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대가 실제로 그대의 생애의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왜 그런가? 그대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생애의 가치들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애의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 때문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대에게 더욱 귀중한 분이 되셨다. 그분이 그대의 유혹들을 이기는 승리를 그대에게 주셨을 때 그분을 향한 그대의 찬양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게 된다. 자, 두 번째, 또 그대의 생애의 가치들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애를 그대 안에서 그리고 그대를 통하여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비쳐나오는 기회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그 가치들을 기뻐한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가시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놀라운 구원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그대의 생애에서 더욱더 나타내실 때 그것들은 그대의 생애의 그 영역들에서 그대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기회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가시들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더 품성의 변화를 갖고 그리스도와 점점 더 닮아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 육체의 가시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내 형제들아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했을 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자랄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인내하고 참으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 결과만 딱 보여주면 못 참고 인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인내하고 참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언제나 함께 머문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그들은 바울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묘사한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까지도 예수께서 그대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모습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 가운데서는 누구의 영광밖에 보이지 않냐면 그 사람의 잘남과 그 사람의 강함과 그 사람의 영광밖에 볼 수 없어. 그러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가시 가운데서도 도저히 감사할 일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속에 콱 박혀서 빼낼 수도 없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찌르는 우리의 육체적인 가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방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업에조차도 이것이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결핍이 그에게 언제나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헌금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육체의 가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품성의 절대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이 품성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 주님, 여러 가지 또 삶의 박해, 핍박, 이 박해만 없다면 내가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많은 육체의 가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만큼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더 강해지는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의 육체적인 가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머무르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